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22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최고의 절정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 사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버지가 계시고 이 가운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길의 끝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22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놀랍게 열방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바로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응답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기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소예요. 믿음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장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머무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행할 일을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그것을 들음으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셀에서 항상 우리 셀장님들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함께 말씀 읽자고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뉴비전 공동체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길 원해서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수예요. 이렇지 않고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놀라운 다른 차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다음날 쑥 하고 빠졌어요. 근데 이 모습 안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경험하는 하나님이 한정돼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뻔해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는 다시 다음날 똑같이 하나님, 또 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먼저 나아가는 삶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침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기도 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즉시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를 갖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눈을 뜨고, 내일 우리가 삶의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 길을, 그것도 이제 길이라고 해요. 을지로 1가, 종로 3가 하는 것처럼 그것도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 언젠가. 이해되셨나요? 을지로 1가, 종로 3가, 언젠가.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겠지. 언젠가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겠지. 저 믿음의 사람처럼 언젠가 내 믿음도,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통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앞에 깨뜨려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그 무엇이든, 그게 재물이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룩한 어떤 업적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이든, 이 모든 것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뭐 자존심이라든지, 내 지금 감정 상태라든지, 내가 꿈꿔왔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꼭 성취해야 될 만한 나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요청하시면 바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여기 이 믿음의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시작된다라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 순종의 자세 중에 첫 번째, 즉시 순종한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항상 들었죠. 순종할 때 그 첫 번째 자세 무엇인가? 즉시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미루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동, 순종의 행동. 그것은 무엇이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어떤 것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바로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가면서 아브라함이 준비했어요.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아브라함의 심정 어떨까요? 정말 자기의 의지도 쪼개고 내 생각도 쪼개고 더욱더 내 감정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리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지체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순간, 아침에 일찍이 이것을 결단하지 않는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와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런 것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올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과 미진 장로님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으면 바로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묵상 가운데 놀라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오늘을 살면서 제가 믿음으로 보여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그대로 바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묵혀두었다가 언젠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7절 말씀에 두 번째 여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니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두 번째 여기는 과연 어디인가? 두 번째 여기는 지금 3일 길을 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나귀와 또 두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과연 제대로 잘 수나 있었을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먹을 수나 있었을까? 아마 제가 이 3일을 예상해 보건대 75세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100세 그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린 25년의 세월보다 이 3일이 더 길었다. 정말로 가장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3일이었다. 아니,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40년의 세월보다 더 긴 세월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놀라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놀라운 결단이 지금 5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왜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종들이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리아산에 함께 가서 종들과 함께 가서 아들과 함께 가서 만약에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말리겠죠.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115세를 사시더니 드디어 생각에 이상이 왔나 보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저 속은 알 수 없으나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신다 하고, 혹은 이 세상에서 용어로 얘기하자면 치매에 걸리셨나 보다. 뜯어 말려야 되겠다 하고 두 건장한 두 종들이 말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변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로 제 아들을 바치려고 했으나,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고 했으나 이 두 종이 뜯어 말리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만큼 지금 이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결단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여기서 기다려라. 이 3일간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어요. 완전히 뒤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은 잘못하면,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면, 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는가?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다른 길은 없을까? 좀 천천히 해볼까? 하는 별의 별 생각들로 끊임없이 적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의 이 믿음의 싸움의 결과 돌아가지 않는다. 퇴로를 차단한다. 배수진을 친다. 마치 엘리사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자기가 몰던 소와 그 수레까지 불태워가면서 잔치를 벌여서 퇴로를 차단한 것처럼 퇴로를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그 믿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의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얻어서 정말로 인간적인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행하셨다. 사라가 그대로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일간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배수진을 치고 그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나겠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가는 길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만큼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론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저것 앞뒤를 재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죽어도 이 아들은 다시 산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믿음의 결론,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결론이 지어졌을 때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평안, 넘치는 기쁨,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이미 행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이 순종의 두 번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즉시한다. 두 번째는 기쁘게 순종한다.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역사하신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련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지금 내 눈에 보이기는 이전에는 없던 더 큰 환난과 혼란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그 새 일이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자기 자신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겪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종들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22장 가운데서 두 번 말합니다. 그 두 번 가운데 첫 번째가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다. 죽더라도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있습니다. 7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보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입을 어떻게 벌려서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딱 두 번 말합니다. 믿음의 선포. 이 여정 가운데 헛된 말을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는 오직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불평, 불만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믿음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놀랍게도 2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그 믿음의 선포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고 함께 종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 안에서부터 결론이 나와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길, 이 길은 여기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 여기에 계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 번째 여기가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마지막 여기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후의 순종의 자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때, 시험이 끝나는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우리의 믿음의 결정판을 보여줄 때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이죠.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거기서부터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출발했어요. 이 에무나라는 것을 잘 행동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믿음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원어로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12절 끝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풀어서 쓴 것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말씀의 기준 안 된 이 세상,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세상,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세처럼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을 때 끝까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를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세 가지가 있죠. 즉시 순종한다,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전히 순종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 온전히는 끝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갈 때야 바로 비로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평생에 이 세상과 싸워나가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이 손이 믿음의 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그 삶이 바로 그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디모데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예요.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나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바울은 평생을, 모든 시간과 모든 힘과 그 삶 전체를 이 전제, 액체로 부어드리는 것처럼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얻은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았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도 받았어요. 놀라운 의의 면류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 그대로 준비하셨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 때 이 이레는 첫 번째 의미는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포대로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여정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세상이 능히 감당하겠죠. 아마 우습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며 약속을 받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들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로 보일지라도 강하게 되어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대화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며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넘쳐날 것입니다. 제가 그 믿음의 사람,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며,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연약하나 아버지의 강함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열방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믿음을 이어나가는 자로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정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